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의료진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측을 했는데, 제가 또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통계를 살펴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343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고, 또 그리고 코로나19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이 교회는 영상으로 볼 때는 영상으로 보고, 또 영상과 대면을 겸해서 할 때는 또 겸해서 하고, 기도와 또 우리가 협력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성전에 두시고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5층과 4층을 잘 나누어서 보면 지금 이제 1.5도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 교인의 30%는 교회에 모일 수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에도 돌아가면서 모이면 모두가 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데 도처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 뒤, 옆,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내가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 왜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가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노를 느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이 단장품이라고 하는 것 현대말로 말하면 액세서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걸이, 귀걸이, 팔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3000년 이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뭐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까지 유지를 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 사건이 뭡니까?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애를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보이는 신, 만질 수 있는 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백성들의 말에 의해서 귀걸이를 다 띄워와라.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이 뭐예요? 자기들이 본신을 만든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론이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아론의 신앙은 인본주의적 신앙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동생이지만은 그 위대한 모세가 이끄는 모세를 보다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민과 뇌와 분홍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요, 우리 모세에게도 충격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도 큰 충격을 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에게 구원자로만 알았던 하나님께서
인자하기 그지없는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적이 정말 이 사건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자기들 말대로 해주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대노하셨지 않습니까? 대노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막 겁을 집어먹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그보다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다행히도 비록 한꺼번에 3,000여 명이 죽기는 했으나 이 지도자 모세의 강력한 중보 기도로 인하여 전 백성이 전멸당하는 것을 면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자행한 우상 숭배 범죄를 다스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단장품이라고 하는 건 액세서리, 백성들이 자기의 몸에 달고 다니던 장식했던 귀걸이, 코걸이, 반지, 목걸이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단장품을 제하라,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주는가를 깨닫고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이 어려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000명을 멸절시키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사정을 하니까 모세를 봐서 너희들의 단장품을 제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지은 죄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회개가 절대적으로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제하고는 우리가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된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려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탄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Acts,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and Supplication, 이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런 신들을 만들 때 뭐를 사용을 했어요? 단장품을 사용했죠. 귀걸이를 통해서 그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녀자들이 몸에 치장하고 있던 금고리를 아낌없이 빼내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요전에 생각해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장품이 뭐예요? 범죄의 도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알면요, 그렇게 코걸이, 귀걸이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저 잘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온갖 것 다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장품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짓는데 사용된 도구가 단장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단장품을 제하라 라고 하신 명령은 뭐라고는 해석할 수가 있느냐. 바로 너희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므로 저들의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오직 슬픔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생활하라는 하나님의 상징적 명령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단장품을 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옛 습관, 아직도 주변에 방치하는 죄악의 요소들, 위선과 교만 등등이 우리가 버려야 될 단장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단장품에 의해서 깊은 죄악의 계곡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 단장품, 이 죄악의 요소들을 버리지 못하면 무슨 이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옛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명하셨던 것처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도 단장품을 버리라고 엄숙하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요소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삼전동 좋은 자리에 와서 빚도 지고 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쩌면 삼정동보다는 교회로서는 더 좋은 위치로 하나님이 옮겨주신지 몰라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의 요소를 이제 과감히 버리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이 문정동 일대를 복음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진실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든 자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회개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병 고치는 것, 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이 모든 것도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백신도 미국 그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와 파이저가 백신을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느냐?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서 이제 코로나19를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전의 양면 뒤편에 가면 꼭 똑같은 게 있듯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을 멸하신 직후에 너희의 단장품을 버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속성, 자비와 그리고 공의를 통한 징계,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비와 징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두 단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는 단호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값을 꼭 물으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세바가 간음하고 첫 번째 아들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도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는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단장품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함을 동시에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좋아요. 우리 어머니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번 딱 결심만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바늘로 찌를 정도로 아주 무서운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주 무서운 분이셨어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3,000명을 멸절시킨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에 생각해 봤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장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결과 정말 일거에 3,000명이 죽어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love of God,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원래 우상 숭배로 인해 전 백성이 진멸해야만 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3,000명의 목숨만 앗아가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진노 중에라도 막 화가 나셔서 펄펄 뛰실 정도. 우리는 화가 나면 완전히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 극도에 치밀어 계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공의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시켜야 되지만 3,000명만 멸망시키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40명대까지 떨어졌던 코로나가 지금 343명으로 뛰어오르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코로나에 전염될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 미국 달라스, LA, 상파울에서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귀한 말씀, 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단장품을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단장품을 모두 재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셨음과 자비를 베푸셨음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범죄가 재발될 경우 하나님의 칼 같은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장품을 제하라는 명령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과거의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받은 적은 없습니까? 비록 그 제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말끔히 다 씻어짐을 받았지만은 나약한 인간인 거로 또다시 그 제약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단장품을 버리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는 이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버려야 할 단장품이 너무 많이 있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단장품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죄악의 요소들, 이 단장품들을 다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장품, 이 죄악, 이것은 우리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돼야 할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단장품을 버리는 이것은 성도로서의 마지막까지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버린 단장품 있죠, 그죠? 예, 버린 단장품. 내 습관이나 나쁜 거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개라고 하는 놈은요, 토했던 걸 다시 먹듯이 우리 인간들도 끊어가지고는 생각하지 않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단장품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경우 그 단장품으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받았던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꿈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누가 저보고 자꾸 꿈꾼다고 말이에요. 비웃는 사람들인데 나는 꿈을 맨날 꾸고 살아요. 네. 지금도 내가 이 나이가 있지만은 우리 미래 플랜을 위해서 제가 수없는 어려움들을 만들어 놓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편안히 쉬지 또 왜 이런 걱정을, 이런 미래의 꿈을 갖고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겠다라고 하는 이 사모함,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죄악의 단장품을 다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오직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꿈을 꾸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